7장. 우리는 망가지고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 장은 읽기가 매우 괴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다잡고 끝까지 읽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원치 않는 혈액검사 결과를 들으려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확히 대처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진실을 아는 것이 좋다. 걱정하지 말라. 이제부터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았다. 하나님은 놀라운 실력으로 우리 인체를 디자인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기능하며 살아가는 법도 설계하셨다. 그분은 최고의 건축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와 관계와 결혼관계와 재력과 사랑과 성과 가족과 자유와 그 외 많은 인생의 핵심 요소들을 어떻게 다루며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더 훌륭하다. 그분은 생명의 청사진을 설계하시고 그 복사본들을 만드셨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뜻을 신뢰하고 존중함으로 더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알차게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길대로 따라가면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더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더 알차고 보람있는 관계를 영위할 수 있고 몸이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세상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다른 형태의 교훈을 주셨지만 이 교훈들은 모두 훌륭한 보상을 선사한다. 시편 19편 7에서 17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데 없는 유익을 생각해 보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프레드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디자인을 무시하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생활과 관계와 명성 역시 결국 엉망이 된다. 우리를 세심하게 정성 들여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성향을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 부른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 삶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죄는 잠시 쾌락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 이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이며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겪지 않아도 될 문제와 고통스러운 심적 고통의 원인이다. 우리 마음의 죄와 사람들의 마음의 죄와 이 세상의 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축복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죄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우리 뜻대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생에 대한 우리식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 행복을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믿으며 우리 창조주께서 사랑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신 방식대로 삶의 방식을 한정 짓는다면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며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존귀하고 겸허하며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단순히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망가져 있고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시각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이 암울하고 왜곡된 마음의 질병에서 면역성을 얻은 이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 이런 조건에서 인생을 시작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범죄한 한 가게의 생물학적 자손으로 이 죄를 물려받았다.
바울은 이것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늘 옳은 것을 행하고 이타적 사랑과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는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미 이기심과 속임수에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반항하고 반역하는 조건을 가진 채 태어났다. 자신은 남들보다 더 잘 알고 남들보다 더 소중하다고 오만하게 생각하는 성향을 타고났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채 태어났다. 죄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다. 모두가 이렇게 태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망가진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한다. 이 사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임을 알고 싶다면 뉴스를 보면 된다. 사랑과 하나됨과 정직과 순결함과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화면이 장식된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 층층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불의, 경건치 않음, 불친절, 불성실, 참되지 못함, 감사치 않음.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만드신 일은 아름답고 신비롭다. 우리는 실수나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고심하여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 인체를 만드셨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존재하게 된 방식, 부모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주입된 요소들은 단순히 물리적 DNA만이 아니라 부모의 영적 DNA도 있다. 인간은 모든 인간 모델의 표준이 된 선천적 죄로 인해 도덕적 붕괴 상태에 있다. 혼자만 이런 상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솔직한 진실을 들려주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우리 인생은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따라가지 않으려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거짓말하는 법이나 훔치는 법, 남을 정죄하거나 반항하는 법을 일부러 배우거나 강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모든 태도와 그와 비슷한 많은 다른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공감이 가는가? 이제 우리의 인간의 잔혹한 실체를 확인해 볼 때다. 완벽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가?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면 그 사람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분명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내면의 망가진 상태를 보게 될 것이다. 감추어져 있던 갖가지 문제들, 이기심, 자기 중심성, 자기 몰입, 상처, 분노, 오만,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다 해도 여전히 죄인이다. 부모의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때로 누구나 예외 없이 배우자에게 낙담하고 실망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에 대해 같은 말을 할 것이다.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오만하고 무정하며 무신경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신뢰하기 어렵고 배려할 줄 모른다. 그들의 이런 실수들은 우리의 지속적인 사랑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들의 이런 사랑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어쩌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조차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는가? 우리가 죄인이듯 그들 역시 죄인임을 알았는가? 물론 삶을 나누고 고락을 함께함으로 많은 축복을 누리지만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만인의 공통된 이 마음의 질병으로 망가져 있다.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절대 충격을 받거나 엇나갈 필요가 없다.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한 입장을 취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 6절.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혹은 느헤미야가 구약에서 길이 남을 기념비적 기도로 주님께 탄원한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느헤미야 9장 33절.
인간의 역사는 죄로 얼룩진 역사였고 개인의 인생 역시 죄로 얼룩진 인생이다. 죄는 영혼의 그늘을 드리우고 영혼을 어둠으로 몰아넣는다.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 넘어뜨린다.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지만 도무지 이길 수 없어 좌절하여 냉혹한 악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 그러나 세상의 일반적인 죄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특정한 죄로 구체화된다. 그 뿌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개별적으로 열매를 맺고 각기 특정한 모습을 지닐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와 싸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욕으로 간음을 범하거나 음란물에 중독된다면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돈에 대해 탐욕을 부리거나 다양한 형태의 사기나 절도를 저지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랑으로 우월감, 자기의, 남을 과도하게 정죄하는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자랑으로 자기에게 몰두해 과도한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다. 자신이 앞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을 시기하고 험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더러움의 악취는 동일한 배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와 짓는 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로마서 2장은 실제로 우리 스스로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들을 정죄한다고 우리를 책망한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근본 원인은 동일하다. 같은 카탈로그인데 포장이 다르다. 내용물은 동일한데 포장지만 다르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속에서 곧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 예수님이 밝히신 목록이 상당히 길다. 이 목록을 읽고 나면 자신이 가장 힘들게 씨름했던 죄가 하나 이상 생각날 것이다. 비교하고 분류하는 인간의 성향 때문에 이 목록의 각 항목을 등급으로 나누고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든 표로 순위를 매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향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실제로 악하고 하나님 성품과 같지 않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깨끗하거나 흠이 없는 자가 없다.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설령 누군가 온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해도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고 야고보는 말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그럴듯하게 미화하고 계명하여 가면을 씌운다 해도 여전히 죄인 것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죄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간다. 성경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이라고 말한다. 죄는 살해에 능하다. 죄는 신뢰와 친밀함과 기쁨과 순결한 마음과 결혼생활과 가정을 죽인다. 또한 기업체와 정부, 심지어 국가들도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이사야 24장 4에서 6절.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과거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세상의 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지 않으신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짓는 죄를 모두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와 자원과 지성과 선택권으로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다 보면 결국 만성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기 쉽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버림받은 느낌에 시달릴 수 있다.
때로 이렇게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용서받고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도 도저히 손댈 수 없거나 어찌할 방도가 없는 듯이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우리 각자를 어떻게 도울지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빠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도록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자비를 구하도록 초청하시고 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오라고 요청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속 상처를 받은 구석구석을 자비로 치유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며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 상황을 근본적이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실제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참으로 아름답고 강력한 사랑의 요청이다. 우리는 그냥 스스로를 겸허히 낮추고 우리 현재 모습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앞으로 각자의 망가진 부분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능력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경외로운 방법으로 드러낼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만의 특별한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